요한복음 지난 시간까지 했는 게 30절까지 했는데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앞에 부분을 갖다가 좀 읽어보면서 31절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할게요. 19장, 요한복음 19장.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구를?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게 한 것은,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즉각 마리아를 영적 어머니로 그를 섬기며 돌보신 것이지요. 그 이유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동생들한테 맡긴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우리가 육신적인 형제 자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자가 형제 자매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신적으로는 다 부모고 형제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선 자가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천국에 가서 만나는 자들이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시에까지도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마 마리아와 함께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모두가 힘써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그때부터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됨으로써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해도 나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안 오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잘 알아듣던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 못하면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 믿음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요한에게, 제자로 따라다니는 믿었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예정하신 모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사역과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일과 선지자의 예언적 말씀, 선지자의 예언적 말씀이 뭡니까? 10편 69편 21절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썰개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통을 덜어주게 하는 마취의 효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신포도주가 나오지요. 처형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기도 하고 또 몰약을 포도주에 넣어서 마취 효과를 내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그것은 포도주가 도가 지나쳤는 그 식초의 맛이 나는 신맛이 나는 그것을 마시게 했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장 29절에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다 대니 신 포도주는 사형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마취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목마름에 신포도주를 드시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은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예정하신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희생적 죽음까지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으셨다는 것은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신 모든 것과 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서 자신이 죽음 앞에 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희생적 죽음으로 완성하시는 모습인 것이며 육신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으로 완성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는 이것을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냥 안타깝다, 이렇게 슬프다,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의 그 온전한 사역을 마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이 큰 날이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날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 밤이지요.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이 되면 그 다음 날로 치잖아요. 저녁 시간이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을 시작으로 시작해요. 우리는 아침을 시작으로 보는데 저녁으로 시작해 보기 때문에 다음 날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요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그것은 유대인들은 시체를 밤새워 두면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시체를 매장하려는 것이며
그 시체를 매장하기 위하여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체의 다리를 꺾어 생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은 다음 날로 치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어도 저녁 시간 되면 다음 날이 이틀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이틀 동안에 그렇게 두지 않으려고 그것을 자기네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다리를 꺾어 죽은 거 확인되면은 빨리 그들이 시간은 6시 되면은 빨리 꺾어서 그것을 다음 날 전에 장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급하게 설쳤다. 장례를 위해서.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사형당하는 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곁에 두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 예수님을 다리를 꺾는 것,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완전히 발이 쇠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꺾여지도록,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다리가 고통을 느끼면서 무슨 표시가 나지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거기 꺾여도 표시가 안 나니까 그거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 죽었으면 그것을 망치가 때릴 때 그 다리가 안 꺾여지는 동안에 고통을 느끼면 몸이 어떤 표시가 나죠. 그럼 덜 죽었다고 해서 그걸 다시 죽이는 그러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때렸는데 그 꺾었는데 거기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죽은 걸로 확인해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지금 33절의 말씀에는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사는 눈으로 이미 확인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미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미 쉽게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그 확인을 위해서 창호를 옆구리에 찌르지요. 그래서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사는 눈으로 확인되지만 그래도 생사의 확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창으로 찌름으로 말미암아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 창으로 찌를 때에 물과 피가 나오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저는 해봤어요. 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계시는데 죽으셨는데 밑에서 군인이 창으로 찌를 정도, 그래서 물과 허리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외국에 나가서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 믿음은, 그분들 믿음을 볼 때 우리는 믿음도 아니에요. 내 할 것 다 하고 막 시간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 남편이 거기서 죽은데도 자식 데리고 아내가, 사모가 거기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무슨 오지에 약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모기한테 한 방 물려도 손으로 끌다 보면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쉽게 해서 팔이 썩고 다리가 썩고 잘라내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한국에 나오면 치료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 나오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더 돌보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마디의 복음이라도 더 전하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 편하다 못해서 지금 올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늘 한 번씩 내 마음에 한 번씩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현실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35절에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35절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익명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안 나타내고 지금 말을 하지요.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는데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에 찔리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바로 그 한 사람만이 끝까지 거기에서 마리아 네 사람과 같이 그것을 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되다. 본 자가 바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가 지금 보고 정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으므로 그의 정언이 확실하다는 것이며 이 정언을 통하여 모든 자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 말씀 자체를 기록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이것은 유월절을 이야기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 제물로 그것을 그 고기를 삶아 가지고 먹되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했던 이 뼈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확인으로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을 찌른 것은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자체 보면 다른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를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현장에서 창에 찔린 것을 본 사람들이 부활하신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예수님을 찌른 자는 로마 군인이지만 사형 현장에서 그 찌른 것을 본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시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 외에 또 다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난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담대히 나서서 빌라도에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외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엄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하고 이렇게 끝까지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감하게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 하는 자체도 두려운 거지요. 실제가. 또 이것도 그거 하면 문제가 되면 출교당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데도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 랍비,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 그거 자신이 알고 있었지요. 이 니고데모가 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대화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처음 자체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랍비들 중에 랍비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선생들이지요.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왜? 표적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 표적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다는 것 자체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끼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게 아니라 내 모습이라고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능력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알고는 있지요. 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은 죽이는 그 자체는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보내신 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인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비슷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그들이나 우리나 지금 그 신앙 자체가 모순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그건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겉은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현실 삶은 마귀 새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가 유혹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몸이 좋아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다 따라 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 새끼 실제? 이 새끼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기보다 먼저 이 마귀를 내 아버지인 줄 속고 살았기 때문에 내 몸이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벗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온전히 못 믿는 게 육신의 이 습관이 그것이 다 빨리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원래 알았어요. 원래 알았어요. 그렇게 자꾸 앉아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우치고 돌이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뭐라 합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토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과 같이 양다리 걸쳐가 있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따라 가가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든지 그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결단이 입으로는 아는데 육신으로 못 따라가잖아. 그 결단하는 첫째 방법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그렇죠. 내 자신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하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를 돌이켜 보면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어때요? 원래 자체는 내가 죽어야 되죠. 죄 지은 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끗한 짐승을 가져와서 내 나쁜 것만 그쪽으로 옮기지요. 그게 우리가 안수의 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안수도 목회자의 영적으로 옳지 못하면 그것을 안수할 때 옳지 못한 것이 그 사람한테로 흘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안수도 함부로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나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지요. 그런데 원 자체는 내가 죽어야 되죠. 죄라는 것은 결말은 뭐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누가 본을 보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이 죽잖아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자지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이 몸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던 것을 드린다는 자체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면 네 자신부터 지금 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지요. 두 번째 또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을 세상을 본받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 하라 하는데 하느니 하는 거죠. 내 말은 그것이 우리는 자꾸 아직까지도 솔직한 얘기로 옆에 누가 이쁜 옷을 입으면 아 이쁘네 하고 쳐다보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는데도 내 마음 자체나 몸이 습관적으로 살던 게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면 이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욕망. 그래서 그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알면서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내 앞에 내 눈에 이쁜 게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목회자의 이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쁜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또 여자들은 귀금속 그 성경에 나오지요. 다 그런 것을 버리라 하지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숙한 여자로서 어떻게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죄악된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세상적으로 그냥 때묻어 있는데 하나님 내 거 받으세요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여러 말씀이 연관되가 나오기 때문에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지금 니고데모도 숨기고 있었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 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기에서 예수의 시체를 해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장례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더라.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장례는 택하신 11 제자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치렀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그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사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여자들은 뒤에서 구경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동산이 그 부자 사람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가 그 동산에 그 동산 자체가 누구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 그래서 자기 소유 안에 동산 안에 새 무덤을 역시 아리마대 그 사람 자신의 소유인 곳에 그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놨던 자리지요. 거기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장사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여기 자기 무덤이잖아. 그죠? 아리마대 사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해놓던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에
문으로 막아놓고 가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례에 치렀던 동산이 지금 무덤이 거기에서 바로 가까우니까 바로 가까운 시간에 예수님이 죽은 시간과 이 유대인들의 다음 날에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급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거지요. 준비일이란 금요일이며 안식일 전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5시 넘어 6시 사이가 되면은 다음 날이 되면 안식일날이지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전에 급하게 안식일 전, 즉 해지기 전에 급하게 장례를 치를 것으로서 마침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까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거기에서 장례를 치루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19장을 그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죽음에 가까이 죽음의 시작으로 해서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어두울 때라 하는 것은 새벽이라도 해가 뜨지 않은 상태이지요. 원래 해가 뜨기 전에가 더 어둡지요. 그래서 지금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에 그래서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신 것을 보고 이 말씀 자체가 보면은 유대인들은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 일요일인 아직 이른 새벽에 일요일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주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 일요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아침 일찍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무덤에 왔었는데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교회에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고 섬기는 것이 여자들이 더 강하다는 것이지.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그런 모성애가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좀 이렇게 보면은 좀 허술하지요. 허술한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지요. 정말 그런 거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배워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남자가 어른식으로 가부장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왔지만요. 제가 예수를 믿고 달라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자 말 잘 듣는 게 그게 올바른 삶 사는 거예요. 그건 정말이에요. 그것을 남자라고 자존심이 가지고 뭐 돈 좀 버린다고 끄떡거려 봐야 아무리 돈 많이 버려놔도 남자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그런데 여자가 사는 거 보면 여자가 안 그런 여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더 사람들이 사는 게 야무락지지요.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가 동네별로 나눠서 보면은 그 서울이나 지방 쪽에 다른 지방 쪽에 있는 여자들보다도 전라도에 있는 여자분들이 생활이 더 강해요. 정말 생활이 강하고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남자들한테 그렇게 잘해요. 실제가 잘해요. 제가 총각 시절에 그때만 해도 이제 상대를 구한다고 이제 그때 뭐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 보니까
전라도에서 경상도에 시집 왔는 여자인데 그때만 해도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와가 사는 게 좀 드물었어요. 그랬었는데 와가 사는 게 얼마나 야무락지게 사는지 헛돈 돈을 안 써요. 헛돈 돈을. 그런데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는 따지고 못되게 해도요, 남편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절대로 진짜 남자 말 잘 들어주고 남자를 잘 요리를 할 줄 알더만. 그래서 야, 제가 솔직한 얘기를 이야기 드리지만 야, 진짜 전라도 여자 한번 만나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은 실제가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김대중이고 시작해가 정치인들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완전히 적군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거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꾸 정치로 표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걸어놓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전라도 사람 자체가 확실히 뭔가 다르고 살라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조금 힙해요. 좀 힙해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헛돈 돈 절대 안 쓰고 자기 몸을 위해 가지고 뭐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꼭 상대편, 남편한테 그런 것을 보고 참 제가 많이 그때 감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죽으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있었지만 제일 간절히 찾고 먼저 쫓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가 밤새 잠을 잤겠습니까? 이 새벽에 오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간절한 모습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지금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무덤 속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지금 말하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찾는데 무덤이 열려가 있고 안에 지금 들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 달려와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던 더 다른 제자가 누구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잖아.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썼는 그 요한에게 와서 말했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지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인 요한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더라. 지금 아무래도 사도 요한이 뭐 나이로 봐서는 모르겠지만 좀 젊고 몸이 가벼운 놈이죠. 달리기를 해서 달렸는데 이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서 지금 무덤 앞에 있더라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빨리 달려 먼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 그래서 둘이 같이 달려갔었는데 그래서 구부려 새 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지금 5절에 지금 이 말씀은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으나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구부려 무덤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쌌던 새 마포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쑥 이렇게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6절에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6절에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새 마포가 놓여 있더라. 지금 요한보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쌌던 새 마포가 놓인 것을 보지요. 자, 이럴 때 보면은 좀 베드로가 담대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요한은 왔지만 그 무덤 속에 쑥 못 들어가 보고 바깥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와서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 자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있더라. 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몸을 쌌던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처음 장례를 했을 때 쌌던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수건을 쓰고 있었던 게 지들로 벗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죠. 몸만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에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믿은 것이다.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갔다고요? 베드로가, 담대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제 두려움보다도 이제 힘을 얻어서 한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따라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무덤에 간 두 제자는 생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지만 아직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이지.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성령에 충만한 말씀을 드려도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그 말씀 못 알아들어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들었는데 잊어버린 것 같지만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하는 게 무엇이 생각이 나느냐 묻는 게 그거예요. 자꾸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내가 그것을 자꾸 받음으로써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자꾸 이룰 수 있는 이게 지금 반복이 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려고 이 신학적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알고 지금 이 말씀 자체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도 나고 또 새겨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 그렇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도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된다. 그렇죠. 할렐루야. 복 받을지어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자가 집으로 갔다 가는 것은 각자 자기 집으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개인적으로 집으로 돌아간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는 누가 있지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 모여 있지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그 마음들이 지금 안타까워서 거기에 모여서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11절을 봅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지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는 거죠. 울면서 지금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남자들의 믿음과는 달리 여자들의 믿음이 더 열정적인 것을 보듯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무덤 안을 울면서 들여다보며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기를 간절히 지금 찾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까요? 예수님의 그걸 보기 위해서. 시신을 보기 위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죠. 여러분들은 막상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분이 죽었는데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의 시신을 내가 두려움도 있을 거고 죽은 그 시신이 또 추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그 무덤을 찾기 시신을 찾기 위해서 울면서 또다시 쫓아가서 거기에 들다보고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12절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지금 울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영적으로 보면은 간절한 눈물로 세상 더러움의 눈을 씻어야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바라보던 세상적인 눈을 눈물로 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러한 그 눈을 씻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으로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봤죠. 못 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간절한 마음에 그 믿음으로 울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가니까 내 눈이 세상적인 눈에 그 세상의 것들이 눈물로 씻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지금 천사들을 보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다 같지만 그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간절함도 없었잖아. 솔직한 얘기로 죽었으니까 예수님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죽었는 걸 끝났다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신 없어져서 없어졌네. 없어지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정도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그 시신을 내가 끝까지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 찾으니까 그것도 눈물로 찾으니까 지금 천사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왜 우느냐에 대한 영적 교제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간절히 찾는 것을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의 영안이 열려서 누구를 봅니까?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을 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개인의 욕심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지요. 오직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도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특히 여자분들 많이 울 때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 과거에 저 뒤에 계시는 분도 눈물로 살았어요. 정말로. 제가 같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할 때, 그럴 때 양쪽 주머니에 손수건 2개가 있는데 맨날 보면은 꿉꿉하게 젖어가 있어요. 이 나와가지고 뭐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 울기 시작하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가던 분이 어느 순간에 눈물도 지금 요즘은 좀 덜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이 굉장히 응답이 빨리. 여자들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한나, 에레미야. 에레미야, 히스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그 사망 선고를 받아가지고 벽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눈물을 봤노라.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인데, 요즘은 교회에서 눈물이 거의 없죠. 정말 눈물 없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고 울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없거니와 화가 해도 눈물 흘릴 만큼 뭐 예전할 일이 뭐가 있어야지. 그죠? 마음이 상할 때 한 번씩. 그런 그것도 마음 상한 것도 지금 잘 안 느껴지니까 그런 기도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의 기도, 정말 그 기도에 하나님이 눈물이 좀 약하신 것 같다 하는 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정말 내가 지금 간절합니다. 어떻게 예수님한테 뭐 돈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내가 책임지고 장례 치러드리려고 큰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 받으시냐. 그래서 영안이 열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안이 열렸을 때 천사를 보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볼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으면서 우니까 영안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래서 왜 우느냐에 대한 영적 교제에 예수님의 시신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렸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이 말씀 자체에 예수님이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참 그게 느껴져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이 막 흐르고 감격스러울 정도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 자체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절하고 진실된 눈물의 기도는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의 영적 집착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지금 그런 것을 느끼지요. 그런데 16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시작. 마리아야 시간을 마리아에게 우리 마리아 자우리요 이는 선생님이 말이라. 예수께서 이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지요. 그러니까 음성만 들어도 알지요. 그죠?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던 그 주님이신 예수님 마리아야 하니까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 자체가 선생님 랍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바로 내가 그만큼 간절히 찾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느끼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둔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직까지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으로 말씀을 주셔도 내가 그걸 빨리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고 숙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참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마리아의 그 간절한 그 음성일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지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 병이 없는데 과거에 있었던 게 뭡니까? 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면 생기는 병. 상사병. 상사병이 들면은 세상에 무엇을 다 준들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못 바꿨지요. 특히나 아가씨가 어떠한 총각을 바라보고 혼자 사랑을 짝사랑하면서 그게 지나쳐가지고 상사병이 들었을 때 세상에 아무리 더 훌륭한 남자를 만나도 그 마음이 차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찾고 있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각자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그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어때서 그런 게 없느냐? 과거에 보면은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보면은 과거에는 부모 손잡고 동산에 동물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가고 할 때는 그때는 그런 것이 시설이 잘 안 갖춰져가 있어가지고 터져나갔지요. 꼭 그날 아니 뭐 안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막 터져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 자식이 잃어버려졌을 때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할 때 부모 손을 놨어요. 그래서 기껏 잘 가야 경찰서에 보호실에 보호되고 마이크 방송으로는 엄마 누구를 찾습니다 방송을 하는데 오지 않는데 애는 엄마가 올 때까지 울지요. 그때는 맛있는 거나 장난감 줘도 주면 손에 붙들고 계속 울지요. 계속 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 좋은 아이는 다시 부모를 만납니다. 그 만났을 때 그 여러분들이 엄마를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엄마 품 안에서 훌쩍 울다가 지쳐서 그냥 잠들어 버리지. 세상에 무엇을 줘도 만족하지 않고 거쳐지지 않던 그 울음이 누구를 만나니까, 부모를 만나니까 그것이 해결되듯이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를 찾기에 이렇게 갈급해서 세상 무엇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마리아야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했겠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정말 이렇게 간절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들을 때만 아멘이 아니라 돌아서서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보면은 주로 2분 3분이면 다 잊어버리지. 그게 물고기 붕어에 비교하면은 금방 위급한 상황에 잡혔다가 도망가 놓고도 2분만 3분만 지나면 다시 그 미끼에 입질을 하는 게 붕어처럼, 우리는 금방 듣고 아멘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해놓고 돌아서서 이 말 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 언제 들어서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우리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어떤 의미에서 붙들지 마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에 그렇죠. 죄인된 우리의 지금 몸으로 손을 닿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활을 이루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죄인된 사람의 손닿기를 거부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먼저 올라가시겠다, 지금 갔다 와서 보자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직 내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것은 내가 부활해서 이제 신령한 그대로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이며,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허락되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것은 지금 이 형제들을 누구와 같이 비교합니까? 예수님 자신과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했지만 너희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제는 내 하나님이시며 이 내 하나님으로 있던 것이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이후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엄청난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을 지금 전하지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영적 교제를 이룬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서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게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